본문 특별히 없고 제목은 그냥 아가서입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The Song of Solomon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 저 끝에 있는 우리 자매님 형제님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이 시대 가운데 이 아가서라는 이 말씀은요, 어떤 애가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 아가서는 아가들을 위한 성경입니까? 저한테 물어봐서 내가 그래, 그냥 그것만 보면은 아가를 위한 성경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다. 아가서니까. 마태는 마태가 지어서 마태복음이니까 아가는 아가가 지었냐고 저한테 물어서 그런 게 아니라 이 아가서라는 의미 안에는 이 노래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서 그런 거야. 그런데 대상이 중요하겠지? 주님을 향한 노래야.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형제님들 또 자매님들, 많은 사람들의 생각 속에서 신부라는 단어가 확 와닿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매님들도 어떠한 생각을 많이 하면 인간적으로 우리가 세상에서 결혼하는 결혼식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게 되어지는데, 그 결혼식에 대한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좀 지워버리세요. 어떠한 입맞춤, 하나님의 말씀에 입맞춤이 되어졌다라는 또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의 의미도 그냥 입맞추다라는 어떤 인간이 입술과 맞춰지는 입맞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입에서 나오는 것처럼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새겨졌다는 의미의 은유적인 표현들이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어떤 분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놔두나 라고 이 찬양에서 내 아들만 쓰지 말고 내 딸도 써주세요, 이런 얘기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성경적인 원래 주어주고자 하는 의미를 잘 몰라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 아들이라는 의미는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상속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아들이 아빠 엄마의 상속을 받아서 재산을 물려받게 되어지는 것처럼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도 아들이라는 단어 안에는요, 상속, 하나님의 나라, 즉 천국에 대한 상속자다 너희들은 라는 의미가 있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제발 나는 자매니까 내 딸이라 이렇게 노래하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예. 어떤 교회는 내 딸이라고 또 집어넣는 교회도 있는데 그렇게 노래 부르시면 안 돼요. 원래 성경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부라는 의미가 있어요. 신부라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우리는 천국에 가면은 형제 자매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예요. 성에 차별이 두지 않았어요. 맨 처음에 하나님이 아담을 만들었을 때 혼자 만드셨어요. 그죠? 그때는 남자 여자의 구분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좋은 모습으로 우리가 형상이 회복되어져서 너는 나의 사랑이야, 너는 나의 신부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해되셨죠?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제가 40분에서 45분의 시간 안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프린터물을 나눠드렸습니다. 그 주보에 이렇게 껴져 있는데, 여러분들 이 말씀의 내용들이 제가 경험한 것과 여러분들이 경험한 거가 좀 차이가 있어요. 왜냐하면 저는 이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고 묵상하고 계속해서 그런 시간들을 오랜 시간 동안 가지면서 제가 준비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지금 한 장짜리로 돼 있는데 원래 원고는 4장짜리입니다. 그래서 4장짜리에 조금 더 구체적인 것을 알고 싶으면 저한테 개인적으로 얘기해 주시면은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드리고자 하는 중요한 핵심 내용은 무엇이냐면, 이게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들이 풀어지고 있고 깨어있는 많은 교회들이 아가서를 연구하고 있고 공부하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어떤 학문과 논리적인 부분들을 가지고 공부하고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사실은 아닙니다. 이거를 우리가 오늘 이 시간 가운데 말씀으로 듣고 왜 하려고 하냐면 경험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 시대에 주님의 사랑의 신부들이 주님은 일어나기 원하고 교회들이 서서 주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으로 나아가기 원하는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경험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경험하게 되어졌을 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내 삶의 질이 변화가 되어져요. 내 삶의 환경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뒤에 나오니까는 제가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성경의 모든 성경은요, 누구를 위한 성경이냐면,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는 것이다. 예, 모든 성경의 중심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자, 1번 우리 말씀 구절. 자, 같이 좀 필기하실 수 있는 분들은 필기하시고, 이렇게 눈으로 또 보실 분들은 눈으로 보시고, 특별히 신밀감 하실 때, 쉐카인의 기도회 때나 이럴 때 이러한 기도 제목을 여러분들이 드려줬으면 좋겠어요. 재탕하면 맛이 있을까요? 맛이 없을까요? 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담일고 맛있습니다. 근데 했던 것도 하면 것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여러분들의 그 기도를 할 때 기도 제목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고, 특별히 기도 노트 같은 것들을 여러분들이 철 같은 걸로 만드셔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셨을 때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 30분이면 다 끝납니다. 제가 많이 해봐서 알아요. 그러나 1시간, 2시간 갈 수 있었던 것은 사랑의 관계 가운데 들어가면 그렇게 됩니다. 제가 프린터물은 없는 사람들 뒤에 있으니까, 주보에 껴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1번 누가복음 24장 2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모든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가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관한 거에 대한 설명이 무슨 책일까요? 성경책이라는 것이에요. 성경의 모든 것들은요, 누구의 감동으로 기록되어졌을까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감동되어져서 기록되어졌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사람이 그거 기록한 거 아닙니까? 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나 믿음이 아예 연약한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 저번에도 어떤 선교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급한 일이 있어가지고 어떤 분한테 문자를 제 아내에게 보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 아내에게 보내되어진 문자는 남편의 문자일까요? 내가 부탁한 그 사람의 문자일까요? 그럼 남편의 문자예요. 남편의 그 메시지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그것처럼 성경의 모든 것들은 성령으로 어떠한 한 사람 개인에게 감동으로 주셔서 갑자기 여러분들 가시면서 지나다니면서 세상 살면서 환경을 통해서, 야, 하나님 살아 계시네 진짜, 이런 거를 한 번 이상은 다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그게 감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는 사람들이 감동을 받아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말씀을 쓰게 되어지고, 성령님은요, 그 중심 가운데, 성령이 행하시는 그 중심에, 모든 그 말씀의 중심 가운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높아지고 드러나는 것을 성령이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모든 주제들은요, 한 가지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그것은 예수님이에요. 자, 2번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6절 시작.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자, 여기에서 우리가 자세히 봐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이 후반절에 보면은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바라는 점이 있었어요. 그 바라는 점은 뭐냐면,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이미 나는, 여기서 오해하지 마십시오,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모든 영혼들을 하나님은 사랑하고 계셔요. 하나님의 마음은 이미 지금 이 땅 가운데 부어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나를 사랑하신 그들 안에 있고, 나를 사랑하신 이가 이미 누구 안에 있대요? 내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목사님, 그거 잘 모르겠는데요. 내 안에 주님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그거는 나예요. 상황과 환경과 상태로 인해서 날마다 그것은 변할 수가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부부싸움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내 안에 사랑으로 함께 해서 그걸 느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느끼죠. 못 느끼죠. 왜? 감정과 상황으로 해서 나는 거기에 지배받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진리는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이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 나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조금 더 알고 싶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거에 대해서 내가 수도 없이 교회에서 들었는데 내가 경험하고 싶어요. 라는 기도 제목이 이 말씀을 붙잡으면서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다 없다?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랑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오늘 세 가족분 중에 아직 그 교회 헌신 서역 안 하신 분이 오늘 저한테 지나가면서 하시는 말이, 목사님, 오늘 조금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느꼈습니다. 경험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신앙이 높고 낮고 그게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말씀이 어렵게 얘기하고 쉽게 얘기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거든요. 지혜와 계시의 영이 성령께서 내 마음의 영혼이 열리게 하야지만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레마로 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이 아가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마음 가운데 있는 것처럼 나의 마음 가운데도 동일하게 있을 수 있을 것인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열정을 키울 수 있는지를 알려주는 성경이 아가서입니다. 자, 3번 고린도후서 11장 2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이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건데, 자, 보시면 마지막에 어떠한 단어를 쓰느냐면 내가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과 하나님의 그 중간 안에 나는 중매쟁이의 역할을 하겠다. 중매로 결혼하신 분들 여러분들 있으시죠? 그런 분들에게 결혼할 때 뭐 하나 해주죠? 양복이나 뭐 좋은 선물을 하나 해준단 말이에요. 왜? 사랑을 연결시켜준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이 그걸 본 거예요. 아, 내가 사람들과 하나님의 사이에 있어서 중매쟁이의 역할을 해야겠구나. 사랑의 다리의 역할을 해야겠구나. 메시지가 전달되기 위해서는 입이 필요한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이 필요한 것처럼 내가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겠구나. 이 세례 요한이 자기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슬기로운 다섯 처녀 얘기하면서 이제 얘기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는 말이지 어떠한 사람인지 알아? 나는 신랑이 오실 것을 맨 앞에서 봐서 자고 있는 신부들을 깨우는 신랑의 친구들이다. 왜? 신랑이 오고 있는 거예요. 이 유대인의 결혼의 풍습 가운데는요, 한 보름 정도를 신랑 집에서 이렇게 축제를 엽니다. 그래서 술 먹고 막 늦어져요. 그러니까 되죠. 신부가 계속 기다려야 돼요, 신랑을. 그러니까는 앞에서 이 밤에도 올 수 있으니까 깨워야 할 사람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일 먼저 봐서 신랑이 온다! 나풀을 부는 거예요. 일어나라고.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내가 그러한 사람이다. 사도 바울은 나는 중매쟁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너희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그 중매쟁이의 역할을 하길 원하노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위대하길래 그 사람들이 그러한 고백들을 했을까요? 자, 요한계시록 그 혼인잔치의 모습들이 요한계시록에 표현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3-1번 요한계시록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장 7절부터 8절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자, 7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혼인잔치 때, 결혼식 할 때 즐겁죠? 크게 기뻐하겠죠, 그죠? 그런 마음이 혼인잔치 때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의 상태는 우리는 아직 결혼한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의 우리의 교회의 성도들은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 어떠한 상태냐면 약혼한 상태거든요. 아직 결혼을 안 했어. 결혼을 어디에 가서 하죠? 천국에 가서 하는 거거든요. 약혼한 상태. 약혼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결혼을 약속한다 해가지고 우선 약혼을 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이미 지금 상태는 주님과 약혼한 상태예요.
그런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2000 전에 오셨어요. already. 이미 오셨다. 그렇지만은 아직 not yet. 완성되어지지 뭐했다? 안 왔다. 하나님의 나라가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오심으로 임하였지만은 아직 완성은 안 됐다. 완성이 되는 날에 너희들이 이 요한계시록 19장의 말씀을 경험하게 되어질 것이야. 모든 민당 성도들이 나와 함께 혼인잔치를 경험하게 되어질 것이야 라고 세례 요한이 주님께서 천국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사람들이 어떠한 마음으로 준비되어져야 할까요? 결혼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어떠한 마음으로 주님을 기다려야 될까요? 신랑을 향한, 예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으로 준비해야지만이 결혼식에 참석할 수가 있어요. 의무적으로 결혼하면은 행복할까요? 행복하지 않을까요?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목사님, 저는 의리로 결혼 생활하고 있습니다. 여기 많은 분들이 의리로 헤어지지 못해 의리로 결혼 생활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의리로 결혼 생활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점점 의리로 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가끔 가다 있는데, 어찌됐든 사랑의 마음으로 결혼해야 돼. 도피성으로 결혼하면은 그 결혼 생활 불행합니다. 그죠? 그냥 엄마 아빠 잔소리 결혼 언제 할 거냐 그래갖고 그냥 확 그냥 아무 사람이라고 하고 결혼하면 행복할까요? 행복하지 않을까요? 행복하지가 않아요. 결혼식도 마찬가지예요. 혼인잔치 가운데 이 땅에서 사는 게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천국에 가야겠다라는 생각을 내려놓으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천국 가서도 내가 경험하고 있는 사랑의 단계만큼만이 경험되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이 땅에서 주님의 사랑을 주님은 경험하길 원하세요.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주와 그리스도를 고백드리며 나아갔을 때 주님은 내 삶 가운데 천국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곳이 천국이겠죠. 내 삶에 예수님이 계시면 어디에 있든지 간에 천국을 경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그것을 인정하고 고백드려야 되는 거예요. 상황이 어렵고 힘들고 나를 지치게 하는 그 상황 가운데 나는 죽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고백을 하지 못해요. 알고는 있어. 그런데 왜 안 되는지 아십니까? 알고 있는 것과 이 알고 있는 것이 믿음의 마음으로 받아야 되는데 그냥 귀로만 듣는단 말이에요. 귀로만 들으니까 삶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부분이냐? 목사님 아는데 잘 안 돼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뭐가 없기 때문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믿음으로 받지 않는 거야. 그래서 상태가 안 좋으면 뭐하고 어려워질 때 대뜸 하는 얘기가 믿음 없는 이야기를 해요. 믿음 없는 얘기. 어려운 이야기를 많이 해. 왜 그런지 아십니까? 육으로 반응해서 그래요. 자, 요한일서 3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내시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을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자, 뭐라고 얘기하냐면 중간에 보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대요. 근데 장래에는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나오죠. 이 굉장히 그냥 성경을 읽고 지나가면 안 됩니다.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는 누구를 상징하냐면 예수님을 상징해요. 예수님과 내가 동일하게 모습들이 어떻게 되어진다? 체인지, 변화되어진다는 거. 내가 주님의,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천국에 딱 가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천국에 가게 되어졌을 때 없어지는 게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죄예요. 죄가 사라져. 죄가 빠져버려. 근데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은 어떤 생각밖에 안 하냐면 죄인의 생각밖에 할 수밖에 없어요.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고 말씀도 안 먹고 아무것도 안 하고 교회 그냥 일주일에 아무것도 안 하고 교회 집에 가만히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요 죄인의 생각밖에 할 수 없는 구조로 만들어져 있어요. 지금 세팅이 그래. 그러니까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근데 날마다 나는 죽었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사셨습니다. 그 삶의 중심 가운데 내 모습과 내 삶의 모습들이 하루하루 주님의 형상으로 바뀌어지는 것처럼, 이해되십니까?
1년 전에 내 모습이 지금의 모습과 동일하다. 그럼 믿음이 안 자란 거거든. 그런데 1년 전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이 달라. 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내가 살았거든. 그러니까 삶이 바뀌어져. 내 어떤 모습들이 이렇게 바뀌어져. 근데 천국 가면요, 한 번에 그냥 한 큐에 딱 3쿠션 빼는 것처럼 한 번에 딱 바뀌어지는 거예요. 한 번에. 내 삶이. 우리 전용현 집사님이 당구장 하시는데 제가 옛날에 청년 때 애들이랑 동아리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당구를 좋아하니까 당구 치러 가는데 그 이름을 푸른 초장으로 만들자. 쉴만한 물가. 그래서 당구장은 푸른 초장. 왜? 당구다이가 초록색이잖아. 초록색. 그리고 쉴만한 물가야 거기는. 그러면서 애들이랑 그런 얘기 했는데 쉴만한 물가.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하게 되어졌을 때 그분의 모습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처럼, 내 삶의 환경들이 변화되어지는 것처럼, 저주에서 축복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처럼, 천국에서는요, 내가 그분과 같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죄인인 내가 주님의 모습과 같이 변화되어지는 것이, 제가 좀 이따 뒤에다 그게 얼마나 익사이팅하고 놀라운 일인지 제가 좀 이따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 예수님과 보게 되어졌을 때 예수님과 같이 변하게 되어지는데, 이것을 아는 이 솔로몬의 아가서의 저자는 솔로몬입니다. 이 솔로몬은 전도서를 지었고 아가서를 지었는데, 이 전도서에 솔로몬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자, 1장 2절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자, 이 솔로몬이 뭘 인생 가운데 경험한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모든 삶들은 다 헛된 삶이구나 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 보세요. 아무리 훌륭하고 아무리 조건이 좋은 것 가운데 있는데 그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말년에 만족하도다 만족하도다 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전도서 1장 2절에 뭐라고 첫 번째 얘기냐면, 그는 왕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는 모든 것을 다 경험하고 취하고 있는 사람이야. 그런데 그가 고백한 게,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헛되구나. 결국 자신의 노년에 깨닫게 되어집니다. 물질, 시간, 관계 모든 것이 그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하면 헛된 거구나. 왜냐하면 만족을 못 누리거든요. 부와 명예야 순간이에요. 그런데 그 순간 안에 주님을 내가 모셔드리지 않고 주님의 사랑의 관계 가운데 들어가지 않으면,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찾기 전까지는 많은 것이 있더라도 방황하며 떠돌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예요. 성공하셨습니까? 자녀들이 잘 크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 중심 가운데 하나님이라는 분이 없다면 헛된 삶이라는 거예요. 부와 명예와 돈과 건강과 다 있어요. 그런데 솔로몬은 헛된 거구나.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전혀 가치가 없었구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는 성공은 다 쓸모가 없구나. 그거를 경험한 거예요. 이 전도서는요, 세상적인 성공에 대한 것이 헛된 거구나 라는 것을 알려주는 성경이 전도서예요. 그런데 이 아가서는요, 하늘에서의 성공한 자, 세상에서 성공한 자 말고, 그런데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하늘에 성공한 자는 영이 잘 되기 때문에 혼과 육은 잘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그 중심 가운데, 잘 되는 것 중심 가운데
반대로 못 되는 것 중심 가운데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시냐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성공합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지만 자녀들이 잘 나가고 공부도 잘하고 좋은 대학 가고 사업이 잘 돼. 그건 이 땅에서의 잠시 잠깐의 세상이에요. 이게 영원한 세계라고 하면은 인생은 점 하나 찍혀 있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강건하면 70이요 80 끝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잘 되면 이 땅에서도 잘 되지만 영원토록 잘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포커스가 이 땅에서의 잘 되는 거에 먼저 주님은 두기를 안 해요. 내 영혼이 잘됨 같이 영혼이 먼저 잘 됐으면 좋겠어. 내가 바라는 것은 뭔지 아니? 그 육의 일은 내 일이야. 그러니까 너는 나를 향한 사랑의 마음으로 너의 중심 가운데 일하나 돈을 버나나 뭐든 하는 것 가운데 주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으로 됐으면 좋겠어. 먹고 마시는 거에 하나님이 살아계십니까? 살아계시지 않습니까? 더 이상 거기에 머물러 있는 내 신앙이 아니라 주님을 깊어지길 원해요.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헛된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노년의 그것도. 주위 환경과는 전혀 상관없이 얻을 수 있는 기쁨이 그분 안에 있다는 것이에요. 성령님은 우리의 삶의 목표인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저도요, 제가 보니까 그냥 가만히 제가 있었는데 갑자기 제 마음 가운데 들어오는 두려움들이 있더라고요. 갑자기 제 안에 들어오는 외로움들이 있어요. 제 안에. 근데 목사님 상태 안 좋구나. 아니에요. 상태가 안 좋은 게 아니라 갑자기 그럴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러한 시간도 어둠의 시간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건데 내가 그 시간 안에서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의 믿음의 선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그때 제 차를 운전하고 가는데 하나님 이 두려움과 이 공허함과 이 외로움은 뭐죠? 나 혼자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이 쓸쓸함은 뭐죠? 주님, 내 마음 가운데 이 마음이 사라지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사랑으로 내 마음의 어둠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십시오. 세상은요,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냐면 다니엘서 12장에 보게 되어지면 빨리 왕래어진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사람들이 벗어나게 되어질 것이다. 지금의 사랑은요,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여유와 사랑이 없어. 양보가 없어요. 사실. 그래서 근데 이 디모데후서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마지막 때에 이르러 이제는 시골에 있는 사람들도 삶의 여유가 없어요. 사실. 조금만 시끄럽게 하면은 막 그 컴플레인 들어오고 막 그러거든요. 여유가 없고 영혼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들이 많이 점점점 사라지게. 근데 마지막 때가 그렇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불과 20년, 30년 저 어렸을 때만 해도 그러지 않았거든요. 때가 악하다라는 거예요. 이 사인들은 무엇이냐면 너희들의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들이 생기게 되어질 거야. 상황과 환경으로 갑자기 두렵고 왜 갑자기 우울증 수치들이 급격하게 올라가고 자살 수치들이 급격하게 올라가고 이게 다 주님의 사인이에요. 사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인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인 안에서 내 마음을 어디에 둘 것이냐가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육으로 바쁘잖아요? 그러면 반대로 영적인 거에 소홀하게 되어집니다. 육과 영은 같이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영이 주님 앞에 집중되어 있잖아요? 육은 내가 노력해서 하지만 물론 노력도 해야 됩니다.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한계를 주님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육의 한계를 주님은 뛰어넘으셔요. 할렐루야. 그게 영적인 사람들이에요. 조폭들을 조종하는 컨트롤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정치계의 사람들이에요. 머리 쓰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러면 그 사람들은 혼이 발달이 됐어. 혼이 발달한 사람들은 누구의 영향을 받는지 아십니까? 영적인 사람들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다 아는 거예요. 저 사람이 속이고 있구나. 강성호 집사님 나중에 간증하겠지만 말로는 다 앞에서 액션하고 이렇게 아닌 것처럼 얘기하지만 딱 보면은
알거든. 믿는 사람들은, 깨어있는 사람들은 저 사람이 지금 나한테 사기 치는지 사기를 안 치는지를 아는 거예요. 영적인 눈들이 있는 거예요. 그게 영이 잘 되는 거야. 근데 그 상태에서 그냥 육이 잘 되기 위해서 그 사람에게 포커스가 직전에 맞췄으면 이미 지금 어려웠을 거예요. 상황들이. 사기당해서. 나중에 강사 집사님 철야 때 하기로 했는데 간증을. 이게 그런 원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시대가 지금 이런 시대 가운데 여러분들이 우리가 같이 살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 시대 가운데 우리는 두 번째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믿는 자들의 누리는 영적인 안식. 자, 고개를 들고 저를 보세요. 예, 김문원 목사님이 고개를 들고 저를 보세요. 예수님과 나의 관계는 합법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입니다. 자, 합법적, 법적으로. 그런데 하나님은 그 법을 무시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법 안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하셔요. 그래서 죄 있는 자들은 천국에 못 가니까 죄 없는 자가 이 땅 가운데 내려와서 죄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누구도 태어날 때부터 우리 온유도 다 죄인이에요. 다 죄인이야. 여기 있는 사람 다 죄인이야. 제가 왜 죄인인지 제가 증명 하나 해볼까? 제 엄마, 이게 젖에서 저희 아들도 그랬는데 피가 나는데도 지 빨고 싶다고 이미 배 빵빵하게 먹고 있는데도 나 엄마 젖 물고 싶어 하면서 엄마 젖에서 피 나는데 그거 물고 있는 게 쟤네들이에요. 지 똥싼 기저귀 찝찝하다고 엄마 지금 바빠서 막 이러고 있는데 징얼징얼하고 좀 참으면 되는데 불평불만하고 있는 애들이 에그 다 담겨져 있는 그게 죄인이야. 그게 다 죄인이에요. 그게 다 죄인이라니까. 얼마나 이기적이야. 애들이니까 목사님 그렇죠. 그게 죄로부터 시작되어졌기 때문에 모든 아이들이 동일하게 다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인류 모든 사람들이 다 동일하게 그렇게 하는 이유가 왜 그런지 아시겠죠 이제? 어떤 한 아이가 엄마 효도하겠습니다. 처음부터 그런 애들이 있습니까? 없단 말이에요. 태어나면서부터.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 아십니까? 그게 다 죄인이라는 증거라는 거예요. 근데 한 명도 빠짐없이 동일하게 신실하게 부모의 마음을 어렵게 하고. 저는 항상 우리 아들 보면서 얘는 항상 신실해. 엄마가 한 번 얘기하고 아빠가 얘기 한 번 하면은 말을 한 번도 들어먹은 적이 없어. 신실한 주원이. 너는 어쩜 아빠 한 번 말하면은 한 번에 듣지 않는 신실함을 내가 너 경험하고 있다. 하나님의 성품을 너를 보면서 제가 이런 얘기를 가끔 농담식으로 하는데 얼마나 신실해요. 변하지가 않아요. 한 번에 말을 들어먹은 적이 없어요. 저희 아들도. 예, 신실하죠. 예, 동일하게 안 좋은 쪽으로 신실해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안 좋은 쪽으로,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쪽으로. 자, 그러면서 이 합법적인 관계 안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다 어디 갑니까? 천국 갑니다 라는 것을 다 알고 있어요. 중요한 건 이 아는 것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떠한 마음으로 또 작동시키게 만드냐면, 주님과의 관계는 천국에 가서 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주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는 오늘 이 시간에도 해야 되고 내일도 해야 되고 모레도 해야 하고 모든 시간 안에서 삶의 예배가 되어야 하는데, 그냥 천국 가서 주님과 교제하겠습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에요. 신앙생활이 어렵게 생각하고 힘들다라고 표현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야. 사실 신앙생활만큼 쉬운 게 없거든. 왜? 주님께 다 맡겨버리면 돼. 맡기는 게 안 되니까 어렵고 힘들고 지치는 이유가, 교제와 관계가 안 되는 이유가 어디에서 나타나냐면 합법적인 관계로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왜 나를 구원해 주셨는지, 왜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지에 대한 관심은 없어. 하나님도 인격적인 분이세요. 하나님도 감정이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한테 하나님 짜증나 이러면 하나님도 마음이 상하세요. 이해되십니까? 하나님도 감정이라는 게 있어요. 사랑의 관계 안에 감정 없이 하는 사랑은 거짓된 사랑이죠. 하나님도 감정이 있으세요. 왜 나를 사랑하는지에 내 마음이 있어야 되거든요.
합법적인 관계 안에서를 넘어서서 주님과의 인격적인 교제가 내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은 나를 왜 구원하셨는지, 나를 왜 사랑하셨는지, 왜 주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십니까? 주님은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주님은 알기 원하세요. 많은 사람들이 근데 형제님들, 특별히 자매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의 문화 가운데 엄마 아빠한테 실수하고 연약함이 있고 실패했을 때 엄마 아빠한테 혼날 거를 미리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도 뭔가 완벽하게 준비가 되고 나서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그래요. 그런데 그거를 매일마다 결단합니다. 그런데 맨날 뭐합니까? 실패해요. 그래서 대표 기도를 제가 오늘 얘기하는 게 아니라 대표 기도를 할 때 왜 맨날 한 주 동안 죄 짓고 어렵고 힘들고 저쩌고 어쩌고 왜 그게 안 빠지는지 아세요? 예배는 축제예요. 셀레브레이션이란 말이죠. 기쁨과 주님 앞에 영광과 승리의 수확물을 주님 앞에 드리는 감사함으로 그분에 나가는 건데 왜 우울하고 약간의 분위기가 초상식 분위기가 좀 나는 것 같죠? 왜 그런지 아세요? 주님 앞에 나가지 못해서 그래요. 영적으로 자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엄마 아빠한테 혼날 거를 생각해. 자기가 살아온 것이 이제는 네가 알렸다. 내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거든. 내가 지금 방금 몇 시간 전만이라도 어떠한 짓을 하고 왔는지 누가 제일 알아요? 내가 잘 알아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웰컴해 주지 않을 거라고 이미 마음의 문이 닫혀져 있어. 그래서 그 마음의 문을 깨트리는 게 찬양이에요. 찬양은 기경하다는 뜻이 있거든요. 그런데 어찌됐든 그 마음 가운데 주님 앞에 나가야 되는데 혼날 것이라는 생각이 있어요. 자 보십시오. 저희 아들이 놀이터에서 흙을 만지고 막 먼지가 쌓이고 나서 저한테 저를 딱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아빠 하고 달려옵니다. 그러면 제가 스탑 씻고 와. 그럴까요? 아니면 안아줄까요? 예, 씻고 와라고 저는 절대 안 합니다. 안아주죠. 같이 놀아주죠. 하나님도 그러셔요. 하나님 앞에 왜 나가지 못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하지 못해서 주님 죄송합니다 라는 그 마음이 죄책감이에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지금 왜 주님 앞에 마음을 열고 나가지 못하는지 아세요? 하나님 저 왔어요 라고 가는 게 아니라 한 주 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고민하고 묵상해. 혼날까 봐. 그건 주님이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죄책감은 누가 주는 거냐면 사단이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해되시죠? 그런데 죄송하지만 우리 어렸을 때부터 남성분들이 그 부모님의 그런 억압 가운데 살고 오면서 그런 것도 있고 자매님들 마찬가지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냥 있는 마음 그대로 나오길 원해. 근데 조금 신앙생활 하다 보면 주님의 보혈로 바르고 십자가에 내가 죽고 주님이 내 안에 사셨 이런 거를 고백을 안 해도 고백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러한 절차 없이도 주님 저 왔어요. 한 주간 이런 일 저런 일이 있었는데 주님 제 마음 좀 위로해 좀 해주세요. 주님 내 안에 연약함이 있는데요 자꾸만 바뀌어지지가 않네요. 내 바뀌어지고 싶은데 이러한 모습 그대로 저희 아들이 그래요. 저한테 달려오면 유치원에서 있었던 모든 일들을 순식간에 쏟아붓습니다. 자기가 지금 여기가 다쳤는데 왜 다쳤는지에 대해서부터 얘기하면서 그러면서 쫙 얘기해. 그러면 제가 시끄러워. 씻고 와. 그럴까요? 아니면 그랬냐고 얘기할까요? 그랬냐고 얘기하겠죠.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갈 때도 이런 마음들이 여러분들의 마음의 중심 가운데 있으면 안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무너질지어다. 마음을 무너뜨려야 돼요. 주님 앞에 내가 나가는 그런 모습들이 무너져야 합니다. 사단은 자꾸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게끔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혼란케 합니다.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느낄 것인가를 생각하게 되어져요. 절대 그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마음이 아닙니다. 하나님 품으로 달려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2번 아름다운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즐기기. 1-시편 27편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길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이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자, 시편 96편 6절에도 이 아름다움에 대해서 나옵니다. 시작.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이 시편의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 가지 원띵하고 싶습니다. 근데 그 원띵이 뭐냐면 주님의 아름다움을 내가 보길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아름다움. 주님의 아름다움이 무엇인지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시편의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아름답다. 주님을 보게 되어졌을 때 이 아름답다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So beautiful. 주님의 아름다우심. 그 아름다움에 대한 고백들이 여러분들의 입술 가운데 표현이 되어져야 돼요. 근데 저도 잘 안 돼요. 뭐가 안 되냐면 주님은 아름다우신데 제가 이제 적용을 해보려고 저희 와이프를 보면서 당신은 아름답습니다. 왜 이렇게 돼요? 웃게 되어져요. 잘 안 돼요. 혹시 최근에 아름답습니다 라는 말을 들어보신 분 계십니까? 없죠? 아무도 없죠? 그럴 줄 알았어요. 예. 자꾸만 생긴 걸 봐. 그러니까 아름답게 안 나오죠. 자꾸만 좀 어려운 걸 본다. 아름다운 게 보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름답지가 않죠. 어떻게 아름다워? 인간적인 아름다움을 생각하니까 아름다운 게 안 보이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아름다워. 옆에 보세요. 아름다우세요? 옆에 계시면 보세요. 잘 모르. 육의 눈으로 보면 아름답지가 않아. 근데 이 아름다움의 표현은요, 이 주의 성소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봤다고 얘기합니다. 여기에서 뭘 봐야 되냐면 요한계시록 넘어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제가 찾아놨는데 요한계시록 어디냐면 4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주의 성소 가운데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고 있는 이 천사들이 얘기하는 단어를 듣게 되어집니다. 그것은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뭐냐면 주의 성소 가운데 이 시편 27편에 한 가지를 바라고 있는 다윗의 마음, 그 주님의 아름다움을 본 것과 오늘 이 천사들이 외치고 있는 이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 거룩하다라는 단어는 동일한 단어인데 일반적으로 거룩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어떠한 생각을 하냐면 죄가 없는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한 가지 단어밖에 이야기할 수 없는데 그 한 가지 단어는 무엇이냐면 얘도 마찬가지예요. 얘가 지금 자연스럽게 그 내복 입고 이렇게 걸어오잖아요. 아빠한테 가려고. 우리가 저렇게 돼야 된다니까. 할렐루야. 얘는 내가 설교하고 있는 게 안 보여요. 그치, 상아? 보여? 보이는데 그래? 자, 안 보여. 그러니까 아빠가 저기 있으니까 앞에 있든 뒤에 있든 상관없이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이러면서 오잖아, 내복 입고. 왜요? 그게 아빠한테 나가. 근데 이게 죄가. 자, 아빠랑 좀 멀어지게 되어집니다. 나이가 차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산이가 아빠한테 갈까요, 안 갈까요? 예,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얘기하고 싶지 않고 어쨌든 잘 안 가게 되어질 수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거룩하다라는 표현을 한 거야. 이 거룩하다는 표현은 무엇이냐면 딱 그 천사들이 보면서 세상과 비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 일반적으로는 죄가 없는 상태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보면서 세상에 어떤 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세상과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 세상에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위대하심, 세상에 어떤 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세례 요한이 봤다는 거예요. 천사들이 그걸 외치고 있는 거야. 그게 주님의 아름다움.
자비, 사랑, 긍휼, 좋으심, 신실하심, 이게 주님의 아름다운 성품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경험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 땅에서. 그런데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베드로전서 1장 띄워주세요. 시작.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뭐라고 말씀하냐면, 천사는 주님의 그 영광과 아름다움을 보면서 루시엘이 루시퍼가 되어진 이유, 이 영광과 그 아름다움이 자기도 받고 싶었거든. 그런데 그게 안 되니까 타락되어져서 인간을 타락하게 만들어가지고 술 취하고 술 먹고 이런 잘못된 반대적인 것을 가지고 찬송과 영광을 받으려고 했는데, 천사가 그것을 경험할 수가 없어. 천사도 부러워하는 거야. 뭐가? 거룩함이. 그런데 나도 거룩하니 너희도 뭐하래요?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속성을 누구에게 주셨다? 나에게 주실 수. 너는 말이지 재호야, 세상에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나의 사랑이란다. 너는 말이지 세상에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거룩한 작품이야. 너는 말이지 세상에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있는 존귀한 사람이야. 감동이 오십니까? 그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경험해야 돼. 내가 천사도 흠모하는 존재가 누구라고요? 나라는 거야, 나. 내가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습 속에는 아름다운 주님의 모습들이 있어요. 우리 와이프가, 우리 남편이 예수를 믿었는데 변했어 라는 얘기를 들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변했어. 왜요? 주님의 아름다운 성품을 바라보고 있으니 내 마음에 어두웠던 모습들이 사라지는 거예요. 다시 한번, 중요합니다. 지금 내 마음에 모난 부분들이 있어.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 힘든 부분들이 있어. 주님 앞에서도, 사람들 앞에서도. 그런데 내가 주님 앞에 있다 보니까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사랑하는 사람들은 닮게 돼 있거든.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요한일서에 뭐라고 나왔냐면, 변화되어지지 못하는 거에 포커스가 맞춰있지 말고 변화를 시키는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러면 바뀌게 되어져 있다는 거야. 그래서 첫 번째 계명, 하나님을 사랑해라. 두 번째 계명이 그래서 되는 거야. 이웃을 사랑해. 그러면 그분의 사랑으로 내 안에 모난 부분들, 상처들, 어려움들, 뭐 이런 것들 많잖아. 그것들이 변화가 되어지는 거야.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님은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서 시간이 없네요. 이사야 61장 3절에 보면은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내 손을 높이 주께 듭니다. 찬양 받으실 주님. 그러면서 제가 이해가 안 됐던 옛날에 그 문장이 있었는데, 제 대신 화관을, 슬픔 대신 기쁨을. 그래서 제 대신 화관을 라는 의미를 뭐라고 해석했냐면, 제 대신 화관을 준다고. 진짜 저 진짜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PPT 할 때 제를 좀 띄우면 좋겠는데, 제 대신 이렇게 딱 붙이니까 그게 이제 제 대신 사람들보다, 사람을 주기보다 주님이 나에게 화관을, 화관, 면류관을 주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이 제가 뭐냐면 수치. 얼마나 수치스러워요. 여러분들 나무 타고 나서 그게 제라고 얘기하잖아요. 숯덩어리. 그런 것들을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 제를 모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머리에다 다 발랐거든. 이 바벨론 사람들이. 그 얼마나 수치스러워요. 얼마나 그냥 얼굴의 형상들이 다 바뀌게 되니까 이 제가 이 머리에 딱 수치로, 어려움으로, 힘듦으로 덮이게 되는 거야. 그런데 뭐라고 얘기냐면, 주님이 그 죄를 다시는 너에게 주지 않고, 숯덩어리를 다시는 너에게 주지 않고 화관을 줄 거야. 근데 유대인들의 그 화관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사랑하는 신랑이 신부에게만 주는 게 화관의 의미거든. 그러니까 너 삶 가운데 숯덩어리로 주어지는 여러 환경적인 어려움들 있지. 재정의 어려움, 뭐 관계 어려움, 그런 수치스러운 모든 것들을 내가 씻겼고 화관을 내가 너를 씌울 거야. 너는 나의 사랑이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시겠죠?
자, 주님의 마음을 빼앗은 자 3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아가서 4장 9절 10절인데 9절만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누이 내 신부야, 내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내 눈으로 한 번 보는 것과 내 목에 구슬 한 꿰미로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자, 보십시오. 고개를 들고 저를 보세요. 예, 감사합니다. 자, 이거 좋은데요. 9절에 보면은 저는 맨 처음에 이 성경을 읽었을 때 내 신부야, 내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라는 의미를 그냥 읽었는데 자세히 보니까 내가가 바로 나더라고. 내가 너의 마음을 빼앗았다. 하나님이 너의 마음을 뺏었다가 아니라 나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을 빼앗았다는 것이에요. 나의 마음이 온 천지와 만물을 만드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빼앗은 자라는 거예요. 누가요? 내가 그러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어떠한 자입니까? 보셔요. 내가 어떠한 자예요? 나는 부족한 사람이에요. 나는 연약함이 많은 사람이에요. 나 주님 없이 살 때가 너무 많아. 세상적으로 봐도 볼품이 없어. 그런 내가 누구의 마음을 빼앗은 자예요? 하나님이 네가 내 마음을 빼앗았어. 언제 빼앗은지 아니? 신령과 진정의 예배.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신부 되길 원합니다. 그 신실한 고백을 드려지게 되어졌을 때 예배라는 것은 프로스퀴네요. 헬라어로 주님과 입맞춤을 하다 라는 의미가 있거든. 그러니까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우리가 주님 앞에 드려졌을 때 주님은 감동을 받은 거야. 내가 사랑의 노래를 주님 앞에 드려졌을 때, 그런데 나는 보잘게 없는데 내가 주님 앞에 그 사랑의 고백을 한마디 했을 뿐인데 그 한마디로 인해서 주님이 나한테 마음이 빼앗겼대. 이게 말이 되냐고.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을 누구보다도 내가 더 잘 알고 있거든. 내 상태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내가 더 잘 알고 있는데 주님은 이미 나에게 마음이 빼앗겼대. 여러분은 어떠한 모습으로 지금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셔요. 재호야, 너가 내 마음을 빼앗아 갔다. 넌 그런 자야. 지금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었고 하나님이 나에게 벌 주시면 어떡하지? 하나님과 나 멀어지면 그거 걱정하지 않아도 돼. 그냥 내가 나에게로 나오면 되는데, 나았으면 좋겠는데. 주님이 말씀하셔요. 주님, 저 왔어요. 이 한마디 하면 주님이 그래, 내가 네 마음 다 알아. 나는 네 마음이랑 동일하게 빼앗긴 자니까.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10절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내 누이 내 신부야, 내 사랑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내 사랑은 포도주보다 진하고 내 기름의 향기는 각양 향품보다 향기롭구나. 찬양팀 나와주시고요. 여기에서 포도주가 진하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지금 이제 결혼식입니다. 자, 저 보세요. 결혼식이니까 결혼식 가운데 유대의 풍습 가운데 빠지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포도주예요. 잔치 가운데 빠지지 말아야 될 게 포도주인데, 어떠한 포도주보다 우리가 주님을 향한 사랑이 뭐하대요? 진하대.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면, 세상에서 결혼하면 기쁘잖아요. 좋잖아요. 행복하잖아요. 기쁨의 포도주가 있단 말이에요. 즐거움의 포도주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요, 그 주님이 주시는 축복과 즐거움과 그러한 즐거움의 사랑만을, 축복만을 구하다 버리면 요한계시록 2장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너희들의 마음이 사랑도 많이 경험했고 축복도 많이 경험했는데 너희들의 마음 가운데 나를 향한 첫사랑을 잃어버리게 되어졌구나 라고 나와요. 우리의 신앙이 내가 복받고 내가 잘 되어지는 것 안에 머물러 있는 걸 주님이 원하지 않으세요. 더 잘 되길 원하는데 더 깊은 관계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런데 잘 보세요.
즐거움과 행복함과 기쁜 일이 있어서 포도주를 먹지만 인생 살다 보면 어떤 것도 경험합니까? 쓴 포도주도 경험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절망과 어려움과 힘든 세상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쓴맛은 너무나도 나를 어렵게 하고 좌절케 하고 절망케 한다는 거야.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세상에 좋은 포도주가 있더라도, 세상에 쓴 포도주가 있더라도 내가 성공이 되고 내가 실패하고 좌절할 때 그 중심에 아무리 좋아도 주님이 빠지면 헛거고, 절망과 좌절 가운데 그때 주님이 빠지면 헛거라는 거예요. 잘 되든 못 되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네가 내 안에 있었으면 좋겠다. 우리 잘 되는 거에 우리의 마음을 좀 두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자녀들이 어렸을 때부터 아빠 엄마를 향해서 엄마 아빠 나 잘 됐으면 좋겠어 라고 하면은 별걸 다 걱정한다 이런 얘기 하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그분의 마음을 부어주시길 원하세요. 이 아가서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지혜와 계시형으로 풀어졌으면 좋겠고, 하나님이랑 좀 더 친해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과 조금 더 가까워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런 주님 사랑해요 라는 고백을 한번 하잖아요. 그러면 그분의 사랑이 내 마음 가운데 부음받아줘서 삶의 질이 바뀌어요. 이해되셔요? 내가 한 거는 못밖에 없어. 주님 사랑해요 고백한 것밖에 없다니까. 그런데 그 고백을 날마다 하면 내 삶이 더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변화되길 원하십니까? 바뀌어지길 원하십니까? 내 삶 가운데 그분의 사랑이 임하길 원한다고, 우리 찬양으로 주님 앞에 일어나서 주님 앞에 사랑의 고백을 드리십시오.